오늘은 창세기 강의 4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축복을 누리고 계신가요?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복 혹은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 복, 그 축복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12아들 모두를 부릅니다. 49장 전체 내용은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각 아들에게 야곱이 한 축복의 내용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오늘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2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릅니다. 너희는 모이라. 1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야곱이 두 번씩 반복하는데 뭐냐면 모여라 그리고 들어라. 두 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잊으면 안 된다. 내 마지막 유언이다. 이게 다만 야곱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이나 사사로운 바람을 담은 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게 해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들이 모두 다 잘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축복이 맞나 싶기도 한 거예요. 특히나 처음 세 아들 루벤과 시몬과 레위에게 한 이 야곱의 말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과 저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야곱이 뒤끝 장렬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루벤과 시몬과 레위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적 일입니까? 40년 전. 40년 전 이야기를 야곱이 들춰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 4절에 한번 보세요. 루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장자다. 내 맏아들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이것도 두 번이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35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루벤이 야곱의 첫 빌하, 그러니까 라헬의 여종인 거예요. 그 빌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언급하면서 야곱이 루벤아, 네가 장자이지만 으뜸이 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의 지팡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그 왕의 계보는 루벤에게서 유다로 넘어갑니다. 오늘 축복의 내용이 유다를 향한 축복의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계보는 유다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장자의 권리는 루벤에게서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루벤에게서. 그 내용을 역대상 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루벤의 통치자에 대한 그 장자의 권리는 유다에게 넘어가고 나머지 장자의 권리는 모두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후반절에 요셉을 일컫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 장자의 권리를 누릴 거라고 야곱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는 5절부터 사실 악담에 가까운 말을 퍼붓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건 역시 40년 전 이야기예요.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건데 시몬과 레위의 누이 디나에게서
세겜 성읍의 그 추장의 아들 세겜이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읍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게 해서 힘을 못 쓰고 있을 때에 시몬과 레위가 앞장을 서서 세겜 사람들, 남자들 다 죽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7절에 이렇게 야곱이 얘기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게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서 야곱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하냐면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축복 대신에 벌 혹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본문 말씀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지금 살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벌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이전의 잘못들 때문에 그러니까 비록 40년 전일지라도 내가 어릴 때 한 잘못일지라도 내가 이전에 한 잘못들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을 벌하고 계실지도 모르겠구나. 나와 내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고생길이 열렸네라고 한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뭐 벌이나 저주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지는 못하구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28절입니다.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뭐 했다고요? 축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이 루벤이나 시몬, 레윗에게 한 이 말들도 축복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우선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저주를 받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혹은 누구입니까? 시몬과 레위일까요? 한글 성경은 마치 시몬과 레위가 저주를 받는 대상처럼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 성경이 히브리 원어 성경을 잘 번역해놨어요.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주어는 시몬과 레위가 아닙니다. 그들의 노여움, anger, 그리고 그들의 분기, fury, 그게 주어예요. 다시 말하면 저주를 받는 대상이 시몬과 레위가 아니고 그들의 노여움, 그들의 분노, 격렬한 화, 바로 그건 거예요. 야곱이 말한 두 번째 내용은 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을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을 흩을 것이다. 이 말은 시몬과 레위를 향한 말입니다. 이 말 자체는 시몬과 레위를 향한 거예요. 야곱 중에서 시몬과 레위를 나눌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을 흩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야곱이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부분은 다른 모든 열 아들들은 다 한 명씩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만 두 사람을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번역이 이 부분을 잘 의역을 했는데 세번역은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는 것을 이렇게 의역을 해놨어요.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거예요. 둘이가 너무 잘 어울려서. 그러니까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몬과 레위가 아주 잘 연합한 형제지간인 거예요.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못된 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시겠다라고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을 억제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쁜 길로 빠지려는 것을 막아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셔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시몬과 레위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야곱의 이 축복을 들었을 때는 사실 기분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그들, 28절 후반절이요.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는 말은 세 번역에서 이렇게 잘 번역해놨어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루벤도 마찬가지예요. 루벤과 그의 후손들이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대대손손 무엇을 조심하게 되었을까요? 성적인 타락. 무엇을 더 추구하게 되었겠습니까? 결혼 관계에서 상대를 향한 신실함.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루벤에게 한 야곱의 말도 바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꼭 알맞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몬과 레위, 루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적인 모의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알맞게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공의로 충만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나 때만 쓰는 아이로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 복음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든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벌이나 저주를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일랑 옆으로 치워버리라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모여와서 내게 들으라.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꼭 알맞게 축복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과정 끝에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보세요. 규라고 하는 건 왕의 지휘봉을 얘기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는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을 뜻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다시 말하면은 유다 지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왕 예수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들의 모의와 집회가 사라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일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선하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야곱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성령으로 부르짖는 기도잖아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혹시라도 축복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는 것을 교정하게 해줍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 잘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기는 해요. 그러나 물질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부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복. 무엇이 기억나세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일 중요한 거 1번이라 했잖아요. 사나 죽으나 너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복.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것이 저주요 심판인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자녀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이 축복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세우신 언약을 더 굳세게 해주는 것.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재확인하는 것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세우신 영원한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외치시냐면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에도 여전히 그들의 여전히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겠노라고 작정하셨으니까 그 관계 파괴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오히려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포기하시겠다는 거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 끊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심판이고 저주이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대신 그 심판과 저주를 다 받아내셨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뜨려질 수가 없는 영원한 새 언약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고 그분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딱 알맞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일로, 때로는 힘든 일로 우리에게 딱 알맞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 관계를 돈독히 하시는 것을 목표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거예요. 때로는 좋은 일로, 때로는 힘든 일로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주는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으로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것들이 세상의 눈에는 복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모세를 통해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겠습니까?
이 힘든 시간들조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딱 알맞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광야 생활과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이 늘어놓았던 불평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지나고 보니 우리가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었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부족함을 깨닫도록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가를 보게 하셨을 거예요. 자격 없는 그들이 축복을 요구할 만큼 뜨거운 백성들이라는 사실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딱 알맞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토록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정말로 너그러운 분이시구나. 우리는 이토록 자격 없는 인간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구나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세어보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축복 누리시는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토록 풍성하게 주어주신 그 복들, 보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눈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들 받아들이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쉽지 않은 것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 되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 한 분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축복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